도적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은 넓다고 합니다. 할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세상이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린 시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보면 넓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넓까요? 넓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으려면 추수할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얼른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럽니다. 세상에는 할 일도 많고 세상이 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더 넓고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통해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을 보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금과 은과 가축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그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같이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몫돼서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은과 금과 가축이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조카도 부자 되게 하고 한몫돼서 보냈으니 하나님, 나도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습니다. 조카가 떠났으니 홀가분해졌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으니 먹고 살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눌러 앉으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라 그럽니다.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눈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아, 내가 아직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 이제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헌당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헌당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이 저한테 고맙다 그랬습니다. 왜 고마워요? 목사님, 내 때는 헌당을 못할 줄 알았어요. 나 살아있을 때는 헌당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게 됐습니다.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편안하게 쉬십시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이제 헌당했습니다. 교회 빚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엄태근이가 제일 좋습니다. 빚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제 편안하게 그냥 목회하면 됩니다. 키즈카페 통해서 적당히 1년에 한 달에 한 가정씩만 들어오면
우리 어르신들 헌당도 다 있겠다. 여러분 장례 잘 제가 치러드리고 젊은 사람들하고 그럭저럭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눈을 들어라 그러는 겁니다. 눈을 들어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헌당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할 일 다 했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우리 교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다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붉은 벽돌만 보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조금만 봐도 이 행운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봉천동 산동네였습니다. 한잣집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고개를 조금 들어보십시오. 오피스텔 원룸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분열이 되면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동거하는 청년들, 술 취한 청년들, 마약하는 친구들, 이 우리 교회 주변에 홀로 사는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서울 땅을 보십시오. 그 주차하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출퇴근 시간 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요. 눈을 들어 조금만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습니다. 안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나 여기서 눌러 앉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봐라 봐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봐라 봐라, 헌당 이후에 에덴의 성도들아 여기 안주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그럽니다. 너는 일어나, 너희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그럽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렇죠? 눈을 들어서 보아라, 일어나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한 주는 쉬어가면 좋지 않겠소? 헌당의 기쁨 한 2달은 우리 한번 놀고 먹읍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 쉬면 좋아요 싫어요? 얼굴을 보세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자리 소리, 매미 소리 들으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좋아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제 핑계할 수 없다. 제가 성도님들 무슨 원수 줬다고 여러분들을 달달 볶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헌당 예배 전부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종과 행으로 한번 다녀봐라,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10월 10일 제가 화요일 새벽 설교부터 이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날 유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모든 그 대표권, 이름, 명의 같은 거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주일 1부 예배도 9시 예배도 재개하고 3부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25년도 들어와서 유치부 예배 생겼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생겼습니다. 목장도 생겼습니다. 목요 전도대도 시작했습니다. 전도회 모임도 하게 됐습니다. 제자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3일 날 키즈 카페 개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에 지금 이제 주중에 무료로
교회 커피 머신 주문 중에 지금 있고 오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조금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 청년들, 어린 친구들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쉼터에 열려고 합니다. 키즈카페 앞에 2층 놀이터 있었던 미끄럼틀 제거하고 파라솔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요즘 카페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저녁에 해 지고 나면 2층 키즈카페 앞에 거기 파라솔 펴고 커피 마시면 나름 폼이 납니다. 여러분,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뭐가 좀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줬습니다.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셨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아들한테 대학 합격하거나 취직하면 100만 원 주죠. 야, 마음대로 써봐라 이놈아.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을 깔아줬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럽니다.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번 주에. 그 친구가 그럽니다. 우리가 헌당 감사 예배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주변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소식 들어도 헌당 감사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교회가 빚잔치 때문에 힘든데 드문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헌당 감사 예배에 오신 떠나신 우리 성도님, 젊은 집사님 붙들고, 집사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판을 깔아주셨잖아요. 이제 돌아오세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응했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다 바쁩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다 바쁜 거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럽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어떤 일이 생기거나 잘못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이유나 사정과 변명은 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사람을 죽여도, 술 취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실을 마련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정치인들 죄를 짓고 나서 청문회를 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럼 핑계 댄 적이 없는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데 뭘 하라는 겁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아십니다. 어떤 핑계를 우리가 대고 있는가? 가진 핑계를 우리가 다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이 2년 반을 지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그 핑계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아니까 여러분들 핑계하면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꿀먹은 뱅어리들이 됐어요. 다. 이제 안 맥힙니다. 안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2년 반을 봤죠. 제가 여러분 앞에 핑계 댄다고 그 핑계가 숨겨질 것 같습니까? 목회자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나님 보내줬는데 그 일을 성실히 안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제가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의 핑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얼마나 많이 찢어졌습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어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그러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오세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요. 교회가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다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54년의 역사 동안 30년 만에 하나님의 헌당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 빈손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 교회 터를 열어서 벽돌까지 세워 하나님의 어릿한 교회 건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빚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키즈카페도 주셨습니다. 소문난 서울시 키즈카페 중에 소문난 지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다 했습니다. 나 그만할랍니다. 이런 말 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핑계를 댑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가보야 했습니다. 나 밭을 샀으니까 지금 잔치 자리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밭을 구입했어요. 나쁜 일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근데 바쁩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핑계 댑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 소가 괜찮은지 일 잘하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난 못 갑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소 구입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죠. 다 맞는 말입니다. 새 차를 샀어요. 주일날 가족들과 이 차가 괜찮은지 드라이브 가야 되니까 교회 못 오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겠죠. 요즘 2번도 하고 3번도 하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입니다. 장가 가는 날입니다. 중요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핑계가 다 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나 결혼합니다. 다 빼줍니다. 주일날 11시에 결혼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이니까 바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 교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TV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핑계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목사님, 그럼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안 드린 것보다 나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속이 뒤틀리는 겁니다. 혼을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잘한다고 그럴 것인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소를 샀어요. 그렇죠? 장가 가야 됩니다. 밭을 샀어요. 다 바쁜 일 한 겁니다. 좋은 일 한 겁니다. 내 인생, 내 자식, 내 사업 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그 중에 이런 개그가 있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 여러분,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살핍니까? 저 이번 주에 없는데 교회 누가 살펴요? 홍성욱이, 나금자. 교회는 누가 살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교회에 판을 깔아주시고 잔치를 차려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구경꾼 남으시겠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핑계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나이와 형편과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어려운 성도님이 있습니다. 골절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알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핑계는 그만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주 5일 내내 새벽 예배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세상에 가장 온유했던 모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를 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 애굽 왕에게 가겠습니까? 못 가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럽니다. 못 가겠다고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줍니다. 핑계대지 말아라 그럽니다.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핑계대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 에덴교회 성도들하고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그만둘랍니다. 핑계예요? 정당한 겁니까? 핑계예요? 정당한 거예요? 핑계라고 그래야죠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핑계죠. 핑계죠. 또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4장 10절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저 말드덤이라고 얘기했지요. 중학교 때 소명은 받았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 떨렸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핑계 댈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또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4장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향하여 썽지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보고 화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 보고 화낼 것 같은데, 여러분 핑계댈수록 하나님은 모세를 꺾으셨어요. 모세의 핑계는 정당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핑계에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핑계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핑계는 겸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바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 감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눈 감아 준다 안 감아 준다? 헌당 감사 예배 드리고 난 우리 에덴교회 하나님이 눈 감아줘야 됩니까? 안 감아주셔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눈 감아줘야 돼요? 감아주지 말아야 돼요? 야, 오늘 설교가 이상하다. 오늘 설교가 이상하다. 오늘 날 잡았구나. 건물이 없던 우리 교회, 허덕이던 우리 교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해도 그냥 눈 감아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괜찮은 목사인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시원찮았는데?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키즈카페 하나님 누가 해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앞에 교만도 하고 폼 좀 잡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건방지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지팡이 하나 그거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제가 최고의 직분자가 되고 최고의 성도가 돼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핑계대지 말고 그 일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브라함에게는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퍼져 나가라 하셨습니다. 나가라 하셨어요. 실행의 단계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가 어느 단계에 왔습니까? 우리 에덴교회가 어느 단계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하려고 건축 도감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세워졌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키즈카페 한 달에 2,500명의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실행해라.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둘러다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이 90인 우리 권사님들 걷기 힘들죠?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야 되는 겁니다. 눌러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밟아야 되고 걸어야 되고 앉아서 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올해 표어가 다시 시작하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어떻게요? 더 이상은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손에 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동서남북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과 그의 사랑을
펼쳐내 보이는 여론의 삶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